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67페이지 정도 됩니다. 167페이지 정도 되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마이크가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마이크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우리 모세 남전도에서 하나를 또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서 두 개가 돼서 더 잘 들리시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는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개 있는 것만 보고 어떤 성도님은 두 개가 확실히 있으니까 더 잘 들리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연결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혹은 12장에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해석하시기를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사건들이 후반부로 넘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 주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이제 때입니다. 베다니에서 그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악성 그런 피부병이 있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베다니엔 누가 또 살고 있었죠?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시몬의 집에까지 와서 함께 식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식사하시도록 섬겨주고 그런 이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놀라운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를 그래서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히말라야에서 나는 그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히말라야에 나는 그 식물의 뿌리를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향유를 만드는데 왕들이나 쓰는 굉장히 귀한 그런 향유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 나드 한 근을 성경에 이제 한 근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한 근이 얼마죠? 600g. 예. 여기서 말씀하는 한 근 한 300g 정도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부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씩 뿌려서 바르는 그런 건데 부어버렸어요. 그냥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어치라 그럽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의 월급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아니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에 쓸 수 있겠냐. 예?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유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유다는 그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버린 그런 사람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빼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중동에는 이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머리를 가리죠.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여성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것이었어요. 다 머리를 쓰고, 근데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런 지극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그런 모양으로 우리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충격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리고, 우리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머리서부터 온 몸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발을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은 때로 우리를 무모하게 만들죠. 사랑은 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기억들 나시나요? 한참 서로 사랑할 때 어땠어요? 그냥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행동하셨나요? 아니죠. 그냥 막 밤에 한참 운전해서 만나러 가기도 하고, 힘에 붙이는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은 우리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이 여인 역시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이 여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그런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여인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사건은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장에 나오는 정말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고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격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런 이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만나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라반이 뭐라 그러죠? 7년 동안 노동을 해야, 우리 집에서 노동을 하면 내가 너의 아내로 주겠다. 야곱이 기쁜 마음으로 7년 동안 노동을 합니다. 노동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 그랬죠?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저 라헬을 바라보면서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의 마음에 설레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지만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천만 원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사랑, 헌신, 순종, 이런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런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그 삶이 기뻤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 가장 우리가 기쁘죠? 맞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사랑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사랑을 받을 때도 기쁘고 사랑을 줄 때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기쁨이 있죠. 그리고 정말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장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런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런 기쁨이 과연 어떤 기쁨일까요? 아마 체험하신 분도 있으시고 앞으로 체험하실 분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장 문을 닫아야 되고 심지어 순교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할 때 가장 기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지변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만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 파괴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자기만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양지에서 1, 2학년을 양지에서 다녔기 때문에요. 서울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때로 그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고 얻어 타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부산에서 DJ를 했던 분이라 그래요. 돈을 그걸 하면서 많이 벌었고 그리고 이분이 그 실업봉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아주 좀 어려운 삶을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오고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차 안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마약이 굉장히 끊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마약을 끊을 수 있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마약 끊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 알지만 자기는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약에 중독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마약도 끊는 것이 자기는 힘들지 않았다. 한 번은 그 최자실 그 기도원, 순복음교회 기도원이죠. 거기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마약에 취했을 때보다 그때가 더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자기가 마약에 취했을 때 그 쾌락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하고 집회가 끝나고 기도원 밖을 걸어 나오는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 나무 하나 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 그 감정을 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솔로몬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이 기도 제목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다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 얘기해봐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이제 기도를 드렸고 지금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조금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빈약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은 오늘 이런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여인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에 비하면 나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빈약하구나. 그래서 그런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영육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모쪼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리아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제자들은 논리와 숫자와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주 귀하게 그 헌신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한 비난을 잠재우시고 이 여인이 한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도 좀 사실 좀 애매한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세 번역이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네, 오늘 이 향유를 부은 것이 어떤 행동이라고요? 나의 장례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지금 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번역이, 제가 지금 읽은 번역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예수님의 장래를 의식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이제 해석으로 갈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이제 일주일 뒤에 죽으실 것을 사실 모르고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마리아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시간 작은 신학자가 되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부었을까요? 모르고 부었을까요? 네? 모르고. 네. 어느 쪽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토론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신앙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관용을,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이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 주 동안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꼭 한 가지를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제 저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어요.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런 것을 다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맞을 것 같아요. 틀렸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난주에 살핀 말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켜 주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어때요? 마르다는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이 되었는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을 때 자기가 죽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숨겨가면 또 위혹이 일어날 테니까 무덤에 군사를 보내고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 가서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원래 안식일에는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의 장산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의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과 이 수고는 그 사랑 자체로도 귀하지만 지금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모릅니까?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을 때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오히려 느끼면서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은 바른 지식을 따른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고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성경책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묵상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3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살면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기억될 만한 행동이다. 그것도 온 세상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얼마나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인생들이 헛된 인생을 살다가 아무런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의 삶은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나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기억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억될 만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순전한 나들을 부어드린 마리아, 그녀의 마음에 있었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또 그리고 가치 있고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